불을 냈던 이분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불을 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불을 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한 집 정도 태워서 그래 니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게 라는 생각으로 불을 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양의 그 나무들이 지금 다 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치고 있고, 제가 어저께 확인한 걸로는 불을 끄기 위해서 2천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헬기가 16대까지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지 못해요. 특히 어저께 갑자기 강풍이 되게 심해졌었죠. 저희 집에서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 사이에 불이 붙으니까 이 봄이라 풀들도 말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엄청난 불이 이루어졌는데, 잠깐 그 뉴스를 이렇게 봐도 어마어마한 불로 인해서 무서울 정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분이 불을 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 한 분이 쓰러져서 결국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불을 낸 분의 어머니예요. 그분은 본인의 어머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분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물론 그것이 진짜 무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봐서는 그냥 망상이라는 표현들도 이렇게 쓰고 있어서 혼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한 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본인이 그런 느낌을 갖고 그 느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요,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다시 본인의 나라로 복속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구소련에 함께 있었던 소련 연합 그 국가였었는데 거기에서 분리가 된 거죠. 독립을 했죠. 1991년 12월에 분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독립을 선포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서 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옛날에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인 거예요. 자기네가 독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네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푸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전쟁을 했을까요? 아니, 알았어요. 이럴 상황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경제 제재는 한순간이지만 나라 영토는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는 그냥 내가 빼앗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전속결로 이제 전투를 해서 그 나라를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항이 심하게 되고 아직까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른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특징이 무엇일까?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어떤 오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잘못된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실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을 내는 부분도 어떤 실수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크게 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집 정도 이렇게 태워서 그 화를 내가 이렇게 화났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일어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아마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실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행동을 이룬 것. 푸틴 대통령도 내가 그냥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그 나라를 복속시키면 된다는 생각, 그 하나의 오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에서 전쟁을 나간 그 군인들조차 본인들이 어떤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오기 시작하게 되고 자신들이 그것을 하기 싫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보면요. 러시아가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셔요? 전 세계에서 땅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아셔요? 거기가 러시아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고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욕심도 많죠. 그렇게 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98,242 제곱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1364 제곱킬로미터예요. 거기는 1700. 우리는 그냥 10만. 제가 잘못했어요. 10만이에요. 10만. 10만 364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땅 크기를 찾아보니까 170배예요. 어느 정도 땅 크기인지 알겠죠? 우크라이나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기가 60만 3,555 제곱킬로미터.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가 한 3배 정도 작습니다. 러시아가 3배 정도 커요. 아니, 그 정도 땅덩어리 갖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겨우 10만이에요.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저희는 살아가요. 근데 왜 1700만이나 갖고 있는 그런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죠? 아까 그 불을 낸 그 아저씨는요, 그 6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 난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 두 사람의 모습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을 욕을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불을 낸 그분을 욕을 하시겠죠.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잘못된 댓글들, 그 비난하는 댓글들을 엄청나게 적었을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글을 적은 사람은 과연 깨끗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사람들은 깨끗해서 그 글을 적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편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이뤄갑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깨끗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나는 상관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요? 물론 나라의 대통령이면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또 잘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면서 남 보고 하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시면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같이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시나요? 저희들이 잘 보지는 않지만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 돈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나도 저들을 돕겠습니다 하고
제가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아시나요? 일본에서도 한 70명이 전쟁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상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출국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의협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저 사람 도와줄게 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인가요? 물론 선한 행위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무덤이요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안에가 썩은 것들이 가득하겠죠. 그 목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들의 말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썩은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러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물론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분별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요, 나의 모습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시나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저 사람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니까 괜찮은데 목회자는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백성이니까 괜찮은데 대통령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학생인데 괜찮은데 선생님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다못해 같은 모습이라도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은데 나이 어린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끊임없이 나는 괜찮대요. 나는 별 수 없대요. 나는 내 자체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별 수 없다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 스스로를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요.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하다, 완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의 위안을 얻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은 괜찮은 것이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결국은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 앞에 파멸과 고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 놓여있는 파멸과 고통의 길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어떤 시점이 되시면 그 스스로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다 드러내시고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생기는 진정한 17절에 얘기하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평강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난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라는 찬양은 부르는데 매일의 삶에서 주님 주신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서 있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결국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목사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분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죄를 무서워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혹시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두려워 떨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 여기에 잠깐 손을 놓으시고 저희 마태복음 18장 말씀 잠깐 보시면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갚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쌍해서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나갔다는데 자기한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갚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조금 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목을 잡고 흔들고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것에 대한 낙인을 찍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얘기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말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형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선 정확한 형벌이 그 사람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저희 로마서로 돌아가셨어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물론 간혹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선을 잘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저희들이 보아요. 유재석 씨 아시죠? 그 사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얘기가 많아요? 미담 얘기가 많죠. 엄청난 미담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남의 아픔을 생각하고 기부하는 것, 많은 이런 미담이 있는 사람이 유재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유재석을 보면서 참 인생이 불쌍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이 잘못된 모습을 행하면 남들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욕을 할까봐 자기 이미지를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만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쉬운 것인데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선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선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그 선에서 잘못된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를 말씀드릴 때 그가 한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도 폄훼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한 번의 죄가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것이 가려져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선이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선을 베푸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선하다함을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겠지. 물론 그런 선을 행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사형이 폐지는 안 됐지만 거의 폐지 국가거든요.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사형 폐지 국가와 같은 모습을 저희 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결국 마지막은 뭐냐, 최고는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사는 것. 그것이 최고형인 거예요. 이것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 받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평생 있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죄는요, 죄에 대한 대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한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들의 모두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은혜로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겠다. 이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모든 것,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해주는 것.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전적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26절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죄를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그 더럽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저희들이 뭔가 폐수가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면 그 썩은 내, 그 진동하는 썩은 내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시나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신 거죠.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 하나 주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화목제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6절 마지막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본인이 의로우신 분인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단순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 죄에서부터 벗어난 기쁨의 삶을 살아간 자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요, 난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확실한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어떤 증거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33절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그런 분이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침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는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이냐면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움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어두웠던 우리들의 생각과 어두웠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어져 주시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모든 시각이 어두웠고,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더러웠던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말, 그래서 우리들의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어둠의 생각이 변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인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죄가 무엇이고 이 죄에 대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보시면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겁니다.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만 저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을 쓰게 된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냥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분과 자기의 화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감추어졌지만 어떤 시간이 되면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용솟음치는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그 빛 대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빛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방화를 했던 그분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나 이 둘의 모습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통쾌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해를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보복을 하게 되면 그 심령의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사람은요, 새 생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 밑에 있는 죄를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런 심령을 저희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 변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행동이 변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감을 통해서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